사람들의 말은 불가치시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이 소리들 산천이 춤을 추네. 몸길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정 따라 울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발급했던 내 심정 위에 성령을 부옵소서. 내 마음 땅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나 어길 수 있사오라. 온열에 흡족한 은혜 주시길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묵담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질 것입니다. 제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이 내게 때만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을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제가 나를 사랑한 자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힘을 한 자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일어서시겠습니다. 만복의 보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 찬송하세 찬송송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바로 아버지 말씀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아내 사랑하는 것이, 남편 사랑하는 것이, 부모 사랑하는 것이, 형제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만 앉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설교하기가 좀 내가 곤란해서 몇 번 하려고 하다가 제가 망설였는데 결국은 오늘 하게 됩니다.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 무엇일까?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눈을 전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성령의 말하 계심 따라 요의 말씀이 이리이리하다고 말씀대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분들이 은혜되고 능력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부유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사탄자 침반이 못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나타날 수 있게 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땅에서는 기쁜 자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그 전에 여러분께 또 하나 보여줄 게 있었습니다. 아까 2시 예배는 설교, 기본적인 설교하고 뒤글 보여줬는데 이번에 먼저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있는가? 어때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좀 축복합니다. 자, 11절부터입니다.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피부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제사장들이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다가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사리하니 저는 사마리아니. 이 피부병은 인간으로서 최악의 피부병입니다. 한 번 걸리면 영원히 나설 수 없는, 그리고 사람과 전혀 다른 데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명을 나서주는데 사마리아, 믿음 없다는 사마리아입니다. 하나님과 잡족을 믿는 그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만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주님에게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렇게 놉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그 응답 받았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주면 그 축복을 줬다고 여러분은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숨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했는데, 우리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랑하는가? 제가 저번 옛날에 서울교회에 있을 때 저희 말씀을 듣고 온 부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말씀 듣고 사니까 한 달 만에 엄청난 복을 줬다고 자기들이 합니다. 근데 남편이 절대 복받아 소리 하지 마라. 절대 복받아 소리 하지 마라. 아무도 하지 마라. 근데 그 말을 부인이 하면서 감사하다고 헌금까지 내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무엇이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자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살해하느냐? 어때요? 열 명이 똑같이 축복을 받았는데 한 명만, 그것도 믿음 없다는 사마리아 여자 한 명만, 여기 본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마리아는 하나님과 잡족을 섬기니까 이스라엘 볼 때는 이방인들이죠. 그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살해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16절입니다. 15절부터입니다. 19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엄청난 피부병이 걸렸는데 자랑할 게 무엇이면 그 옆에 가도 안 하는데. 지금은 뭐 피부병을 이렇게 기록했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험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랑할 게 뭔지도 옆에 가지 않는데 근데 자랑을 합니다. 크게. 그리고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 대답을 했을 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왜 너는 나에게 와서 내 덕분에 백인 다스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너는 왜 내한테 와서 살해하냐. 이 말 아닙니까. 그들을 찾는. 그래서 보면 주님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모르는 인간들, 하나님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께 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구원해줄까?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겠냐? 그 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머릿속에 평생 잘 박힌 것이돼요. 여러분이 뭐 축복 많이 받으면 돈을 뺏기고 가서 축복받다 소리 안 합니까? 목사가 돈 내라 그럴까 싶어서 그런 소리 안 합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걸 말하되 목사님 하나님 덕분에 27억짜리 건물 하나 샀다는 거예요. 평수가 몇 평이냐 보니까 27평이에요. 오 비싼데 보니까 5층입니다. 오 싼데.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았으면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살해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머릿속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느 때 임하는지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거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도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계시네. 제가 옛날에 보게 되면 야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 뭐 우리 이쪽에 와야 천국 간다. 또 어떤 때는 뭐 몇만 쪽에 들어가야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는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이 말의 뜻이 뭐냐? 천국에 갈 사람은 그대로 믿는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네가 마음으로 천국 가는 말씀을 믿으면 그 말입니다. 너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이 말씀이 나오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백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으면, 그래서 입으로는 신하되 마음은 멀다 할 때, 이 마음은 멀다는 것은 네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할 때 여기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입니다. 의에 이르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때 의인은 천국 가고 악인은 지옥 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마음속에 있다는 말씀은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만판에 새겨서 그대로 믿으면 아멘. 그래요. 천국 간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10장 38절부터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만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죠. 오직 영혼 구원함의 이름을 믿는 자다 하면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그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겠다 그 마음을 믿는 믿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11장에는 그 믿음으로 즉 주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신약은 주님 통해 말씀하시는 그 영생의 말씀을 만판에 믿고 그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는 천국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죽은 후에는 천국 간다. 아멘.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믿음은 바란 것들 실상은 보지 못한 것 정건이 선제 이로서 정건을 봐요. 여기 믿음은 영혼권의 믿음 아닙니까?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 본 역사가 없어. 하지만 그들은 마음에 믿었다는 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말씀을 믿었다는, 그래서 믿음으로 이 믿음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마음으로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가 너의 마음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보면요, 다시 1절부터 믿음 바른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한 증거니 선제 이로서 증거를 얻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아직 안 했는데, 이때 천국 들어가 본 역사도 없고 죽어서 들어가 본 역사도 없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증거를 때 왜? 그냥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 그 말을 내가 마음판에 새겼다 믿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믿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며 더 나은 제사장에게 드림으로 어려운 자를 증거를 받았나니 이로써 그 예물에 대하여 증가하죠.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내가 물질에서 어떤 물질을 쓰면 천국 가는가를 한 사람은 믿었고 한 사람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말씀을 그대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생활했고 한 사람은 생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때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 내가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는다. 입으로 신하나 행위로 부인하는 자는, 즉 믿지 않는 자는 떠나가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는 신합니다. 그런데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 떠나가라. 왜 행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안 믿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이렇게 이러면 간다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멘.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다. 다시 본문의 말씀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때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 대답해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 11장은 그 믿음은 영혼군에 있는 믿음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그들은 생활했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나라에 가겠다는 그 마음이 정확하게 기록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 11장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16절입니다. 저희가 이젠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도 그 독생자를 드렸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23절 믿음으로 모세는,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33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곳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곧자히 멸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해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이 못해 저희가 강내의 산중과 암흑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니라. 이 사람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 하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은 증거는 받아서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겠다,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겠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기 간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전체식 교회 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와도 천국 가는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믿는 사람은 갈 수 있는 거고 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나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우리 쪽은 가면 천국 들어간다. 우리 오면 좋았는데 옛날에 다미식도 그런 소리, 다미도 그렇잖아요. 그쪽에 오면 다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또 어떤 기도원들은 우리 요 기도원에 가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면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때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을 보게 되면요, 이 마음판에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음판에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 그래서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그게 잘 나타나죠. 한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면 오만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하로 절과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신에게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가시를 맺으면 그 잎새가 마르지 않고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아. 바람이 나는 경우.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지 못하고 죄인의 의에 해중에 서지 못하는 제저 의인의 길을 인정하는 악인의 길을 만들고 반드시 의의 길로 가야 천국 간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자의 가지도 앉아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 속에 있는 것이지 어느 한 곳을 갔다고 내가 어떻게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판에 천국 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사건이 10편 26편에 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10편 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며 여도능치 아니고 여호와를 의지했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시임 내 목전에 있어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 같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동행치 아니하이다. 내가 보통 때도 말씀에 순종했지만은 하나님 나를 낮추고 시험할 때도 내 뜻과 내 마음을 철저하게 단련시켜서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것은 그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았다. 9절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사람과 함께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음판에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최선을 다한 것이지 누가고 만나고 어느 부에 가면 어느 교회 가고 어느 교단을 따르고 어느 목사를 따르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때요? 고린전서 9장입니다. 23절부터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든 사람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주님 만난 이후부터 일생일대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제일 마지막에 가면 뻔히 죽을 줄 알면서나 순교할 줄 알면서나도 그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난 이후부터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가는데 그가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40이 하나 가만히 매를 갖다 뭐 5번 맞고 퇴장을 받았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행제 위험과 뭐 동물의 위험과 배고픔의 위험과 뭐 파산한 위험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걸로 자랑한 게 아니고 그 복음, 즉 천국의 복음에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에 행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정확하게 천국에 갈 말씀을 믿고 있는가? 계속해서. 운동장에 다단할지도 오직 상은 자가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나 너희도 어떠리 이같이 단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지 않으니 저희는 썩을 멸용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면 내가 다른 자를 항방문 같이 아니하고 싸기를 흙을 치는 것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해 하면 내가 남에게 전반해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웠다며 그런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말씀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 후 내가 아버지께 버림받을까 싶어서 정확하게 내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말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말씀대로 정확하게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않는 것은 절대 하지 않았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한 후 아버지께 버림받을까 싶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어때요? 내가 가끔 그렇게 하죠. 난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고. 나 지금 죽으면 볼 필요 없어. 가서 내가 천국 들어가기 아니야. 난 지금 반드시 내가 지금 딱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왜? 나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걸 알거든. 그래서 내가 깜깜하면서 그런 말 하죠. 깜깜하면서 혼자 있을 때, 야, 지금 죽으면 주님 앞에 서는데, 과연 네 천국 들어갈 수 있나? 지옥 갈 수 있나? 내 자신을 하나님께 한 번씩 돌아보게 만든다. 그럼 내가 딱 그 순간 겁이 딱 나. 그러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나? 내가 눈으로 번제했나? 말로 번제했나? 내가 마음속에 번제했나를 싹 내가 돌아본다는 거야. 돌아봐서 괜찮으면, 아, 다행이다.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갈 거야. 어때요? 고린도후서 봅니다. 5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담담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그것이다. 지금 자기는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 고통 받는 것이 많으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선다. 정확하게 죽으면 저는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서고 싶은데 그 말입니다. 이 말에 뜻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런지 우린 가든지 떠나 주를 기쁘시게 하사 되기 원하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게 하는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 그 마음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성이 조금 더 들어가서는 안 되죠. 빌립보서입니다.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에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육신으로 살 때 어떻게 삶을 사냐에 따라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말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따라서 떠났어. 그리스도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득 좋다. 어때요? 죽으면 그리스도 함께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때요? 초대교회 가면 천국 간다. 엉터리 소리 하지 마요. 옛날에 다메리 믿으면 천국 간다. 엉터리 소리 하지 마요. 십몇만 속에 들어가면 천국 간다. 엉터리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은 어떻게 하면 들어가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간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아멘. 그래서 입으로 신하여 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마음 밭에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는 그 말씀이 새겨지느냐고. 아니면 여러분 생각과 사상이 같이 새겨졌습니까? 제가 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계시록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쏟게 될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반드시 쏟게 될 일이 뭐냐면 주님이 재림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 안에서 심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심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의 심판 이미 했고 복음에 천국에 들어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이미 심판을 했습니다. 복음에 순종한 사람 중에 천국에 들어간 말씀에 말씀 사람 중에 정확하게 말씀대로 했나 안 했나를 하는 게 심판합니다. 그게 반드시 쏟게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재림한다. 재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심판한다. 그러면서 에스, 보드, 사빌라, 에베소부터 라우디오교에서 7교회를 통틀어서 하나라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7개를.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7개 교회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7교회에서 한 개라도 한 교회처럼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가? 예를 들면 내가 보통 때 충성을 합니다. 그리고 한량은 핍박 때 충성합니다. 그럼 바람 피우면 안 되잖아요. 지금 거기서 S보다 4빌라 이런 게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바람을 피우더라도 다시 돌이키면 되잖아요. 또 돌이키고 재짓고 이러면 안 되지만 내가 열심히 보통 때도 하고 내가 한량은 피우보다 충성했지만 내가 실수로 혹시 도둑질을 하고 간음했다. 그러면 지옥간 아니다. 네가 돌이키면 된다. 이것이 7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통 때도 충성하고 한량과 피부에 충성하고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고쳐가고 하면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듣든지 참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7교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아하 나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이죠.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성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주님이 속히 온다는 것은 알고 그 죽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나는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천국 그다음 말씀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에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말씀이 마음판에 새기고 있다면 그렇게 행동을 나을 것이고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행동대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어때요?
그래서 입으로 구원 얻고 마음으로 의에 이른다, 천국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 만판에 새깁니다. 그래서 만판에 새기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살잖아요. 그 말씀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고 말씀대로 살아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 생각과 사성이 죽는다. 결국은 그 청교들은 그 하나의 말씀대로 산다 그 말 아닙니까? 어때요? 여러분 마음밭에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가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19장입니다. 16절부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 가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 오직 한 분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인가? 예수께 가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몸을 공개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신 것이라. 그 책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나이다. 다른 데서는 얼두고 지켰나이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사람은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천국 가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서 그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18장 누가 보면 18장 18절에 볼까요? 자신이 있으니까. 어떤 간에 물어가르되 선한 선생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했거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은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몸을 공개하셨느니라. 어쨌든 내가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늘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가 만판에 완벽하게 새겼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보기에는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신약은 주님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구약의 말씀은 어떻게 천국 가는 마음에 새기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다 받아들이지 않고 어느 부분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가 내게 있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이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야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끼어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나 하신대. 듣는 자가 가로되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가라사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하면 천국 가겠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가겠다, 이렇게 천국 가겠다 그 생각 가운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이 맞는 게 다시 볼까요? 히브리 11장. 믿음은 바란 걸 때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천국은 안 들어가 봤잖아요. 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증거를 얻었다. 아멘. 난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저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천국은 지금 들어가지 않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증거를 받았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20절부터 21절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가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는 것이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그리고 히브리 11장의 사람들 천국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증거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천국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천국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가잖아요. 언제 그 나라가 임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겼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되었다면 히브리 11장처럼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인데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히브리 11장에서 믿음으로 전대식은 믿음으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누구는 그렇게 살았다고 증거받는 그런 축복자가 되겠어. 금사나 내세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축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때로는 어려운 것들이 많아 말잖아요. 하기 싫은 게 말잖아요. 그 말씀대로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쉬운 것만 믿고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께서 전하는 어떤 말씀도 마음판에 새기고 그들의 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해달라고 그래 기도한 축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의 1장입니다. 시작. 부자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동생 있는 저 집에 나서를 보내주소서. 그들이 내 있는 곳으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정거를 받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물질되는 시간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록한 대로 풍족하게 깨끗한 걸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건 나는 하나 감사한 것은 어떻게 천국 가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때마다 또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바로 잡아주고 있다는 것이 이러면 감사해야 된 다음에 그리고 죽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입으로 신하여 구놓고 마음으로 믿어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이게 천국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지 않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증거를 받았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살이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마음판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위에도 지켜주시고 보여주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 하늘에 쌓고 이 땅에 흔들어 넘쳐야 주되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 또한 허락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어서시겠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간을 좀 다 축소를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축복하시는 영광 돌리겠습니다. 잠깐 앉아주십시오. 화면도 지금까지 하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크게 잘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크게 잘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설교하고 오늘 저녁에 설교하고 지금 계속해서 설교를 해 나갑니다.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못 했는데, 설교를 저녁에 하고 1시간 20분 정도는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 4차는 다음 월요일날 31일부터 제 4차가 들어갑니다. 40일. 그 4차 기도 제목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한 자가 되라. 감사로 하나님 영원롭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감사를 너무 할 줄 몰라. 받은 거는 너무너무 많은데 감사할 줄 너무 모르고 정말 원망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 체질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을 바꿔야 된다. 아멘. 범사에 왜? 그분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한 것은 나를 살리려고 한 것이지 결코 나를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어려우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고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40일 할 때 여러분 철저하게 다윗처럼 시편 136편처럼 늘 그 부분에도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면 우리가 다른 부분에도 감사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는 자가 되자 하는 그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뒤에부터 천천히 나가셔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자기 식구만 탈 수 있고 엘리베이터는 자기 식구만 탈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타야 됩니다.